인생 해등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작은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살아내기에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억지로 맞추려 애쓰는 일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좋은 인간관계란 모든 사람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몇 사람과 진심을 나누는 것입니다. 곁에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반대로 나를 끊임없이 깎아내리거나 함께 있을 때 늘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굳이 그 관계를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연이란 억지로 이어붙인다고 해서 단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만나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떠나야 할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보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 두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러한 이치를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인맥이 넓을수록 좋다고 믿고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살아보니 결국 마지막까지 곁에 남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관계의 양보다 질에 마음을 쏟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하루의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산책을 하며 바람의 결을 느끼는 시간, 책 한 페이지를 천천히 읽으며 사색에 잠기는 시간,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미덕인 시대이지만 정작 그 바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달리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리곤 합니다. 가끔은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자신이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거창한 반성이 아니라 오늘 하루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차분히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조금씩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 역시 유배지에서도 매일 글을 쓰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환경이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일만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환경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지만 내면을 가꾸는 일만큼은 오롯이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하거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빈틈을 메우려 합니다. 그러나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이 누군가가 곁에 없어서 느끼는 결핍이라면 고독은 스스로 선택하여 자신과 마주하는 충만한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일수록 고독을 즐길 줄 안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온전히 자신의 생각과 마주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말과 행동에 끊임없이 휘둘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나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단단한 중심을 갖게 됩니다. 가끔은 텔레비전도 끄고 휴대전화도 내려놓은 채 그저 고요히 앉아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혼서와 내려놓음 또한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오래도록 가슴에 품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정작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만 홀로 그 상처에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용서란 상대방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어주었던 내 마음의 자리를 다시 거두어 드리는 일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라는 억울한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모함한 이들을 향한 원망으로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시간을 학문과 저술에 쏟으며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일구어냈습니다.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결코 그러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한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자리에 새로운 평온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삶의 태도 역시 깊이 새겨야 할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친구의 집이 나의 집보다 넓다는 것에 마음이 상하고 동창의 자녀가 더 좋은 직장에 다닌다는 소식에 그러니 마음이 쓰립니다. 그러나 비교는 끝이 없는 굴레와 같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평생 만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70억 인구가 있고 그만큼 70억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누군가의 삶과 나란히 놓고 저울질하는 순간 나만이 가진 고유한 가치는 빛을 잃고 맙니다. 율곡 이이 선생은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과 재능이 다르므로 각자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남의 길을 부러워하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충실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또한 작은 일상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을 큰 사건이나 대단한 성취 속에서 찾으려 하지만 정작 우리의 하루하루를 채우는 것은 크고 거창한 일들이 아니라 작고 소소한 순간들입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 정겨운 사람과 나누는 짧은 안부 인사. 이런 작은 순간들 속에 행복은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더 크고 자극적인 것을 쫓느라 그 작은 행복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칠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살아내기에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억지로 맞추려 애쓰는 일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좋은 인간관계란 모든 사람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몇 사람과 진심을 나누는 것입니다. 곁에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반대로 나를 끊임없이 깎아내리거나 함께 있을 때 늘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굳이 그 관계를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연이란 억지로 이어붙인다고 해서 단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만나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떠나야 할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보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 두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러한 이치를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인맥이 넓을수록 좋다고 믿고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살아보니 결국 마지막까지 곁에 남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관계의 양보다 질에 마음을 쏟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하루의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산책을 하며 바람의 결을 느끼는 시간, 책 한 페이지를 천천히 읽으며 사색에 잠기는 시간,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미덕인 시대이지만 정작 그 바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달리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리곤 합니다. 가끔은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자신이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거창한 반성이 아니라 오늘 하루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차분히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조금씩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 역시 유배지에서도 매일 글을 쓰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환경이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일만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환경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지만 내면을 가꾸는 일만큼은 오롯이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하거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빈틈을 메우려 합니다. 그러나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이 누군가가 곁에 없어서 느끼는 결핍이라면 고독은 스스로 선택하여 자신과 마주하는 충만한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일수록 고독을 즐길 줄 안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온전히 자신의 생각과 마주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말과 행동에 끊임없이 휘둘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나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단단한 중심을 갖게 됩니다. 가끔은 텔레비전도 끄고 휴대전화도 내려놓은 채 그저 고요히 앉아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혼서와 내려놓음 또한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오래도록 가슴에 품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정작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만 홀로 그 상처에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용서란 상대방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어주었던 내 마음의 자리를 다시 거두어 드리는 일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라는 억울한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모함한 이들을 향한 원망으로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시간을 학문과 저술에 쏟으며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일구어냈습니다.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결코 그러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한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자리에 새로운 평온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삶의 태도 역시 깊이 새겨야 할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친구의 집이 나의 집보다 넓다는 것에 마음이 상하고 동창의 자녀가 더 좋은 직장에 다닌다는 소식에 괜히 마음이 쓰립니다. 그러나 비교는 끝이 없는 굴레와 같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평생 만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70억 인구가 있고 그만큼 70억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누군가의 삶과 나란히 놓고 저울질하는 순간 나만이 가진 고유한 가치는 빛을 잃고 맙니다. 율곡 이이 선생은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과 재능이 다르므로 각자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남의 길을 부러워하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충실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또한 작은 일상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을 큰 사건이나 대단한 성취 속에서 찾으려 하지만 정작 우리의 하루하루를 채우는 것은 크고 거창한 일들이 아니라 작고 소소한 순간들입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 정겨운 사람과 나누는 짧은 안부 인사. 이런 작은 순간들 속에 행복은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더 크고 자극적인 것을 쫓느라 그 작은 행복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칠 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같은 하루도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일들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마음의 결이 한결 따뜻해집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더 많이 일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더 많이 웃지 못하고 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 인간은
언제 삶이 끝날지 알 수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일, 자신이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는 일, 묵은 갈등을 풀어내는 일, 이런 일들을 내일로 미루다 보면 결국 영영 하지 못한 채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전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일도 평생에 걸쳐 익혀야 할 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혹할 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끝없이 책망하고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두고 자신을 한심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도 진심으로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끌어안을 줄 모르는 사람은 타인의 부족함도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친한 친구가 실수를 했을 때 건네는 위로의 말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친구에게는 괜찮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다정하게 말해주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 다정함을 베풀주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자신에게도 친구에게 하듯 다정한 말을 건네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수했을 때 자신을 탓하기보다 그럴 수도 있다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쌓이면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 또한 흐르는 강물처럼 사는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익숙한 것을 붙잡고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사람의 마음도 바뀌고 관계도 바뀌고 삶의 모습도 끊임없이 바뀝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옛것에 집착할수록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마치 강물이 자신 물줄기를 고집하지 않고 지형에 따라 자연스럽게 길을 바꾸어 가듯이 우리도 삶이 가져다주는 변화 앞에서 너무 완강하게 버티기보다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건강의 적신호가 켜졌을 때, 그 순간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변화가 또 다른 길을 열어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새로운 기회 앞에서도 마음을 열 수 있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옛것에 발이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지혜도 함께 새겨야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쉽고 너무 멀면 정이 메마르기 쉽습니다. 고슴도치 두 마리가 추운 겨울 서로의 온기를 나누려 가까이 다가서지만 가시에 찔려 다시 떨어지고 또 추위에 못 이겨 다가서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아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해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관계는 비로소 건강하게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옛말도 바로 이런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삶의 이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들판에 핀 들꽃을 보면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자기만의 빛깔로 피어납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피어나는 꽃은 없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충실히 살아낼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 꽃은 지나가는 사람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써 꾸미고 포장하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본보기가 됩니다. 사계절이 바뀌는 모습에서도 깊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혹독해도 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메마른 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 생명이란 결코 멈추는 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 아무리 깊고 길게 느껴져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물이 얼어붙는 겨울이 있어도 봄이 오면 다시 녹아 흐르듯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다시 흐를 때가 찾아옵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건 역시 매일 연습해야 하는 일입니다. 평정심이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가 아닙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자연스럽게 느끼되 그 감정에 잠식당하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화가 나는 일이 생겼을 때 그 화를 무조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지나가도록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아무리 거센 파도라도 결국에는 잦아들기 마련입니다. 그 파도가 잦아들 때까지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차 어떤 풍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호흡을 가다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동요는 한결 가라앉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불안이 엄습할 때, 잠시 멈추어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쌓여 결국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너무 애쓰지 말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묵묵히 해나가되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강물이 바다에 닿기 위해 애쓰지 않듯이 우리도 삶이 흘러가는 방향을 믿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정성껏 살아내면 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멀리, 더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무를 보아도 그러합니다. 나무는 빨리 자라기 위해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습니다. 햇볕이 있으면 햇볕을 받고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그저 자신의 속도로 자랄 뿐입니다. 그렇게 천천히 뿌리를 내린 나무일수록 거센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삶도 이와 같아서 빨리 이루려는 조급함보다 천천히 단단해지는 과정이 결국 더 깊은 뿌리를 만들어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결국 타인이 만들어 놓은 기준일 뿐 나 자신의 기준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충만한 삶이란 타인이 정해놓은 속도가 아니라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누군가는 일찍 꽃을 피우고 누군가는 늦게 꽃을 피웁니다. 늦게 피는 꽃이라 해서 그 아름다움이 덜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천천히 피어난 꽃이 더 오래도록 향기를 머금는 법입니다. 그러니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다그치기보다 자신만의 속도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라 삶을 실제로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태도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불안이 줄어들고 불안이 줄어들면 잠을 깊이 잘 수 있게 되며 깊은 잠은 다시 마음의 평온으로 이어집니다. 이렇듯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결국 몸의 건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옛 성현들이 한결같이 마음을 다스리라고 가르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삶 전체가 흔들리고 마음이 평온하면 삶의 많은 풍파도
한결 가볍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가 찾아옵니다. 뜻하지 않은 이별을 겪기도 하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해 좌절하기도 하며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강물도 가뭄을 만나면 메마르고 장마를 만나면 거세게 불어나지만 결국에는 다시 제길을 찾아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힘든 시기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결국 흘러가는 강물의 한 구간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 지금의 고통도 조금은 가볍게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성취와 인정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 곁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줄 수 있는 사람, 마음 편히 기댈 수 있는 시간, 소소한 일상의 평온함이야말로 진짜 행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너무 애쓰지 않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타인의 시선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자신만의 속도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강물은 거슬러 흐르지 않습니다. 막히면 돌아가고 넓어지면 천천히 퍼지고 좁아지면 잠시 몸을 낮출 뿐 끝내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렇게 흘러서 결국 넓고 깊은 바다에 다다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강물이 마침내 바다에 닿듯이 우리도 우리만의 평온한 자리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이라는 길을 걸으며 정해진 목적지에 빨리 도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정해진 정답의 속도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20대의 자리를 잡고 누군가는 40대가 되어서야 자신의 길을 찾습니다. 누군가는 젊어서 큰 시련을 겪고 누군가는 노년에 이르러서야 인생의 풍파를 마주합니다. 그 어느 쪽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저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표 안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이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든던다 해도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물도 굽이굽이 돌아가는 구간이 있고 곧게 뻗어 빠르게 흐르는 구간도 있습니다. 어느 구간이든 그것은 바다를 향해 가는 같은 여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그 길 역시 나의 바다로 향하는 소중한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떠올리게 될 것은 아마도 거창한 성공의 기록이 아니라 사랑했던 사람들의 얼굴과 함께 웃었던 순간들, 그리고 마음 깊이 평온했던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그러한 순간들을 더 많이 만들어가는 데에 마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애쓰지 마시고 흐르는 강물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